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려야 됐죠.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영적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참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불행한 성도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의 목표는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목표가 아니고 무슨 교회가 목표예요? 참교회, 영적 성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거짓 교회가 아니고 참교회, 영적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자, 첫 번째로,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그래서 구약에는 건물 중심, 장소 중심이었다면 신약에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참교회, 영적 성전이 어디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자,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일생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이제 심판이 끝나고 지옥이 끝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거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참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열린교회에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린교회에 딱 나와버리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장소는 열린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무슨 당이라고 하죠? 무슨 당? 예배당. 그래서 무슨 당이 있죠? 국민의힘도 아니고 또 하나가 뭐 있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당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영적인 교회의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참 교회의
공동체의 이론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확실한 것, 그것을 어떻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여기가 뭐라고요? 교회, 참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보면은,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이 확신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별된다. 예,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빨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뭘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계속해서 뭘 예언하고 있냐면 교회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경적인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영적 성전에 속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뭘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열린교회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시온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적 성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14만 4천이 누구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그냥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만 14만 4천이 된다 그러는데,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총 전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네, 상징수예요. 상징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역사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영적 성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돼? 복음을 너무나 잘 전하는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복입니까?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열린 교회를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참교회, 영적 성전은 어딜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영적 성전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구약은
구약의 제사를 육적인 제사라고 합니다. 뭘로 드렸죠? 죄인을 위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지금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자, 그래서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신령한 집,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는 뭘 드리는 게 목적이죠?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뭘 이뤘어요? 속죄를 이뤘죠. 그리고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양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에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 뭘 이루어요? 속죄를 이루죠. 자, 9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자, 구약의 죄인을 위해 죽었던 양, 짐승들은 그 짐승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하냐면 모형적인 제사라고 그래요. 앞으로 누가 오셔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실체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게 언제 드려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자,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인데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실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자, 해볼까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령한 제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고 속죄 받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장은 뭘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일까요? 양의 피로 드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는 복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제사가 바로 영적인 제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모든 죄를 속죄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제사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굴까요? 뭘 전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요, 무슨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열린교회 나오면은 목사님이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무슨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면 뭐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이루어져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속죄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에는 누구 필요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육적인 제사, 모형적인 제사 이렇게 말해요.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것을 뭐 해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속죄의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곳이 바로 영적 성전입니다. 교회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영적 속죄가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가 영적 성전이면서 진짜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 속죄가 이루어지는, 영적 신령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났으니까. 그런데 작네, 아멘 소리가. 자, 세 번째는 어떤 곳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참 교회일까요? 자, 크게 시작.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죠? 복음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진리의 말씀 반대는 거짓 말씀. 거짓 말씀을 어디서 전합니까? 거짓말로 꾸며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노예를 만들어. 그리고 돈을 긁기 위해서. 요즘 눈만 뜨면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빠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열린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영혼들도 어디로 돌아오게?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거기 어디예요? 참교회, 영적 성전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이, 그러니까 비진리에 있는 영혼들이 참된 진리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단에서 회심해서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표가 바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표가 이단에서 돌아온 영혼들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지금 보니까 자칭 유대인, 유대인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참교회, 시온,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참교회 아니에요. 이단들 얼마나 자기네가 시온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어떤 또 정신병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고 또 돈을 걷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지구 멸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자, 이단에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참교회, 영적 성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열린교회를 하나님이 참교회라는 증거로 비진리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에 있는 이단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진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요, 계속해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열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그 계시록 3장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하라, 사단의 앞잡이이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쳐부수겠다. 그들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만들겠다. 예. 갑자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뭐 나이도 불문이에요. 나이도 뭐 29살짜리 30살짜리 늙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다 타락해서 바벨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인대. 다. 교회 교적부에 올라간 사람은 다 죽이고 그 자녀들은 다 데려다가 뭘로 삼아요? 인육을 먹는 걸 양식을 삼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또 그 집회에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요. 외국으로 무서워서 이제 심판하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날짜까지 정해줘. 2014년 12월. 더군다나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요?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갔던 사람이 여기 저기 상담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왜? 왜 못 돌아오죠? 무서워서 전쟁 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영적 성전인 열린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교회, 참교회, 영적 성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뭐 하려는 교회예요? 사랑하시는 교회고 참교회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너무나도 참교회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좋은 교회, 참교회, 영적 성전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또 세워가야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 기도하겠습니다.